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들은 흔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주일날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했죠. 두 개의 눈, 두 개의 귀, 두 개의 콧구멍. 이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 세상 것을 듣고 세상 것의 냄새를 맡는 것, 바깥에 있는 정보를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귀도 두 개, 눈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과해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데 입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 열심히 하지만 그것을 네 안에서 잘 정제시켜서 바깥으로 표현하는 말은 조심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말을 적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평상시에 신경질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절대로 평온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또 뒷담화하고 음해하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평온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칠기 때문에 신경질적인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마음이 거짓으로 차 있고 그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움으로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고 음해하는 말을 하는 거죠. 사랑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평온하고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화를 나누면서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 위장을 해서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려면 오래 사귀어봐야 된다 라는 말이 그거죠. 내 마음에는 악한 마음,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는 짧은 어떤 기간이라든가 자기에게 필요한 환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절대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참 진국이야 라고 하는 얘기는 긴 시간 동안 사귀어봤는데 그 사람 변함이 없어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즉, 네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랑의 축복의 언어입니다.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바울이 쓰고 있는 다른 서신서들도 끝을 보면 축복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험악한 상태 속에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어요. 저 같으면 아마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해할 것 같아요. 거기서 남을 축복하는 말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진심을 담아 축복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순간의 어떤 위기라든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꾸민 것이 아닌 바울의 내면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그의 믿음, 그가 하나님 안에서 품고 있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일반적으로 상황을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머물러 있을 때 그의 마음은 피폐해져 있을 수 있고 불안해 있을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탓도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거칠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이 가득한 언어일 수 있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휘젖어 놓는 그러한 사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다스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깨어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죠.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참 사랑합니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에 따뜻함이 와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머니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참 사랑하셨어요. 정말로 별 볼 일이 없는 아들인데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만 나오면 어머니는 귀가 쫑긋해지고 눈이 총명해지셔요. 제가 어머니 대전에 계실 때 내려가서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르면 용수철이 튀는 것처럼 일어나셔요.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사랑했던 것은 어머니가 저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돼요.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안달복달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적더라도 그 사랑을 주는 훈련을 합시다. 부부가 서로에게,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에게 오늘도 사랑을 주는 훈련을 하고 그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받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그 감옥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이 축복의 언어가 살아있는 소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을 큐티했는데 로마 감옥의 그 지하 눅눅한 곳에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도리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축복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의 그 평온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